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2년 4월 10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 a mighty arm, strong is your hand, high your right hand. Righteousness and justice are the foundation of your throne. Steadfast love and faithfulness go before you.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 같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 통일 찬송가는 438장입니다. 예부터 도움되시고 We'll sing hymn number 71, O God, our help in ages past together.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 주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look back in our past week and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해 주신 것 기억하시면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저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 마음에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내가 생각하면서도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피하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 나아오게 하시고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소망과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희 남석의 관계들에 대해서 주님 올려드립니다. 교우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들, 또 특별히 하나님 주님과 사역하지 하고 함께 시간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운데 저희가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매일한 것이 더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가운데 주님의 증거하지 못하고 저 욕심들 행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의 목적을 갖고 싶다는 용서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그 안에 확신을 가지고 용서받는 것을 체험하며 하나님 마음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역사해 주셔서 특별히 저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주시고 And those whom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And those whom he called, he also justified. And those whom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태초전부터 선택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죽음의 보혈의 공로가 저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며 주님의 백성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로 하루하루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주님을 저버리고 멀리하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 이 시간 생각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 용서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것을 이 시간 느끼게 하시고 내 삶에 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의지하여서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에 대해 그것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예배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we'll sing hymn number 543, Simply Trusting Every Day Together.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속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건 정말 이상한 일 당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스스로 실망될 때도 참 많이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쁠 때도 은혜로 참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그때그때마다 의지할 곳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연약한 마음을 추스려 주시고 주님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은혜 받는 것 체험하고 느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의 목적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 그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사모해서 나오는 저희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삶 속에 여러 가지 난관과 고비를 만날 때마다 저희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웃들과 가지는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가족들과 가지는 관계 속에서 주님 특별히 역사해 주시고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내 삶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보게 하셔서 저희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것이 삶 속에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직장에서 일터에서 특별히 손님들을 맞으며 또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그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일하고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 삶 속에 있는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팬데믹이 계속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 담대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만 추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저희의 구제의 손길이 어디에 가야 되는지 지혜롭게 생각하게 해주셔서 주님 정말 헌신된 모습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또 이 세계가 지금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것 역시 이 전쟁 또한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셔서 그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게 있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교회대만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원하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소식들을 알아갈 때 더욱 한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묶으시는 것을 저희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함께 동을 가는 그런 선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 속에 쓸 것, 먹을 것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서 오늘 주님께 헌금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바칠 때에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Matthew chapter 6 verses 19 through 24. 자,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Do not lay up for yourselves treasures on earth, where moth and rust destroy and where thieves break in and steal. But lay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where neither moth nor rust destroys and where thieves do not break in and steal.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The eye is the lamp of the body, so if your eye is healthy,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light. But if your eye is bad,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darkness. If then the light in you is darkness, how great is the darkness?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주님 말씀 듣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재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힘쓰고 또 어떤 마음으로 매일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어디 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실제의 삶, 매일의 삶이 그것과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을 볼 때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 증거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 말씀을 세 문단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19절부터 21절까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22절부터 23절까지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말씀이고, 24절 한 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차례차례 보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반면에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보물이 과연 무엇인지, 또 그것은 어떤 장소에 쌓아둔다는 것이 어떤 행동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는 직접적으로 본문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을 쌓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땅의 보물을 쌓는 것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중 어느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어느 것을 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들어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땅의 보물을 쌓으면 그 보물이 그대로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경고가 느껴지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귀한 옷에 좀이 먹고 귀한 은수저에 녹이 슬면서 그 보물을 썩게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종종 도둑들이 들어와서 도둑질 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내 보물로 삼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반면에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그 보물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이 땅에서 늘 볼 수 있는 종이 먹는 것이나 녹이 쓰는 것도 하늘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을 보물로 삼지 않고 하늘에서 영원히 가지게 될 것을 내 보물로 삼아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다가 보물을 쌓고 살고 계신지요? 지금 우리 눈에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만 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있는 것들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하늘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고개를 들어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천국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천국이 비록 저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늘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천국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곤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 땅의 것이 우리 삶 속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물론이지만 특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더욱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만 급급하여 행해지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이고 다른 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을 통해 잡으려고 추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은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그 다른 모습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하고 사는지, 무엇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무엇에 마음이 흔들리는지, 무엇을 힘쓰고 있는지, 무엇에 돈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지들을 보면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현재의 삶의 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끝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인지 아니면 기쁨으로 영원토록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인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22절부터 2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예수님은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눈이 몸의 등불일까요? 등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최근에 이사하신 분 계신가요? 이사했는데 미국 사람인지 보통 어떤가요? 천정에 등이 없는 방이 더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사했는데 밤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등을 가져다 놔야 방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통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간과하는 그것들이 없으면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에 있는 사람들은 등불이 있어야 빛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 눈은 등불 역할을 합니다. 빛을 주는 것이죠.
눈이 밝으면 사물을 잘 보게 되고 그 보게 되는 것에 따라 사람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눈은 그런 의미에서 빛의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이 건강해서 잘 보게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서로 연관된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짓이 없다는 뜻이 있고 단순하다는 뜻이 있고 또 순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건강하고 밝은 등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눈을 말할 때는 눈이 좋아서 사물을 잘 보는 것을 얘기하고 영의 눈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삶의 목표가 단 하나, 천국으로 향하고 있어서 그 사람 삶의 모든 것이 밝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것이라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따라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다른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 이 땅의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삶이 다 어두운 삶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천국이라면, 하늘의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천국의 빛으로 밝게 비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 천국의 것은 그곳에 둔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시들고 말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천국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어디를 보고 사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 허망한 것, 없어질 것에 내 소망을 다 두고 삶의 목표를 둔다면 삶의 모든 것이 얼마나 다 허망하겠습니까? 23절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눈을 하나로하고 순전히 한국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전체에 그리스도의 빛이 환히 비춰지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이 바로 전에 나왔던 말씀과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그 속에 빛이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고 사는 사람은 그 속에 빛이 밝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삶 속의 빛이 결정되는데, 그것이 내가 지금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느냐에 따라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내 보물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삶 속에 환히 빛이 비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빛이 비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즘 사는 삶이 매일매일 앞이 잘 안 보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밝히 비치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려우냐 안 어려우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금 예수께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계시냐 말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보시면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어떤 한 사람도 아무도 주인을 둘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종이든 어떤 신하든 어떤 사환이든 오직 한 사람의 주인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희 삶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사람들의 삶 속에 마치 주인을 2명 가지고 섬기고 사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도 섬기고 저쪽도 섬기는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2 주인을 섬기려고 하면 한 주인은 미워하고 다른 주인은 사랑하거나 한 주인을 중히 여기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마음을 지으시고 특히 그 마음이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느 때에든지 한 분만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임무를 동시에 해낼 수 있습니다. 가정도 돌보고 직장에서 일도 하고 교회에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빠의 역할도 하고 남편의 역할도 하고 자식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힘들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의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의 목표, 한 분에 대한 충성심, 한 곳에 대한 삶의 소망을 가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은 한 분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바라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라는 대상은 오직 한 분만 놓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마치 한순간에 저희의 눈은 한 곳에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의 주인은 어느 시점이든지 한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느 시기냐에 따라서 주인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변할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삶의 눈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었지만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그를 주로 모시고 사는 이때에는 그 후로는 내 삶 속의 주인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밖에는 없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주인은 예수님 밖에는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섬기고 세상 가서는 재물을 섬기는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만 잘 유지하고 살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여기는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균등하게 내 관심과 충성을 받으며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 있어서는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 잡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을 받으려고 우리의 주의를 끌고 유혹하는, 끌어내려고 하는 그 대상들은 모두 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어느 순간이 한순간이든지 한 주인만 놓고 사는 삶인데 그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내 몸이 편안한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몸이 불편하지 않을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병이 나서 움직일 수 없는데 예배 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진정으로 귀하게 모시고 사는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병이 나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병상에서 하나님께 몸을 움직여서 나갈 수 없다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병상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병상에 있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비록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의 평안함이 현재 내가 교회에 와 있는 것을 허용할 때는 순순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내 몸이 불편하거나 또는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일들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 나와 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한 몸 되어 예배를 드리는 일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밀려나게 되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삶 속의 주인이 누구인지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쉽지 않습니다. 또 예배에 안 나온다고 해서, 현장에 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두 번째의 자리에 있다고 성급하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다가 다른 차를 타고 교회에 오고 있는 자식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은 부모가 차를 돌려서 교회에 오지 않고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그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팬데믹 중에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 요소가 많아지고 만약 그렇게 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지병이 있는 사람이 주일 예배를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몸의 건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서로를 정죄하는 것일까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겉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 서로를 정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지금 내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설사 교회에 몇몇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잘 안 나온다고 정죄한다고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 상관입니까? 보통 내가 지레짐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설사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해보십시오. 뭔 상관입니까? 사람의 판단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도록 내가 삶을 사는 것도 어느 정도는 중요합니다. 사람들 무시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것에 마음이 쏠려서 정작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은밀한 중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쓸 만큼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 삶 속의 주인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내 몸의 건강이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내 학교의 성적이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내 가족의 평안함과 안녕이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내 자녀의 잘됨이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내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사업과 직장의 수입이냐? 이러한 도전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에 나온다고, 이제 되었다고 신경 끌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으로 성도들과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돈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담긴,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 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매일 일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녀를 기르는 것도 그렇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화창한 날씨에 가족들과 밖에 나가서 휴식하며 즐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 누가 주인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삶 속에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첫째되는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부모를 너무나 사랑해야 되지만 부모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말일까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자녀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말씀입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실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사신 삶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자기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희생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그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사망의 능력을 깨트려 버리는 역사가 예수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그만 따라갔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그 안에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연합되어 버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이제 세상의 다른 것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땅의 것을 놓고 보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진 사람이고 그 예수를 우리의 한 분인 주로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님인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느 하루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살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삶 속에서 마음의 눈이 천국을 바라보고 매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쌓여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매일의 삶 속에서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나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그런 주일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고 계시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며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저희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저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삶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마음을 쓰고 시간을 보내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어떻게 하면 잘해보려고 애쓰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저의 신앙의 삶이, 교회 생활이, 가족에서 보여지는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짓이 아닌 주님 앞에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0장, 통일 찬송가는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We'll sing hymn number 450. My one wish, Lord, is this alone together.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일어나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저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